2.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가난. 빙판으로 변한 저수지에서 얼음이 붙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쓰러진 나무 모아놓은 한쪽 끝에 동석은 힘겨운 듯 앉습니다. 옥동은 반대쪽 끝에 앉으며 물병을 내려놓고 숨을 몰아쉽니다. 얼음 호수를 내려다보며 동석은 집은 어디 있었느냐고 묻고 옥동은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기만 할 뿐 대답이 없습니다. 동석은 모르냐고 물으며 이리저리 살펴보고 여기 언제 와보고 안 왔느냐고 묻습니다. 옥동은 고개를 내저으며 동이 났고 한 번이라고 대답하고 동석은 물끄러미 옥동을 쳐다보다가 뭐 한다고 고향에도 안 와보고 사느냐며 핀잔을 줍니다. 두리번거리는 옥동을 향해 부모 형제는 있었을 것 아니냐며 동석이 묻고 옥동은 없다고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느냐고 동석이 묻자 6살인가 7살인가 잘 모르겠다는 듯 눈을 깜빡이다가 생각났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 해 걸러라고 대답합니다. 왜냐고 묻는 동석에게 무슨 병이 있었겠다며 무심하게 대답합니다. 기구한 팔자라는 듯 참이라며 한숨처럼 내쉰 동석은 이모 한 분 계셨던 것 같다며 어렸을 적에 제주에 한번 왔던 것 같다며 언니인지 이모인지 키 작고 얼굴이 예쁘장했다고 묻습니다. 옥동은 3년 전에 죽었다고 대답합니다. 한숨을 내쉬며 답답하고 속이 타서 잃어버린 할 말을 찾겠다는 듯 두리번거리던 동석은 일어서서 물병을 집어 한 모금 마시려다가 여기서 라고 묻고 물을 마십니다. 옥동은 합한 읍내 아들내서 라고 말하고 동석은 장례식에는 갔느냐고 묻습니다. 나중에 화장했다고 들었다며 애들이 연락을 안 했다며 옥동은 아쉽다는 듯 대답합니다. 동석은 여기 왜 오자고 그랬냐며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 보러 왔느냐고 묻자 옥동은 오빠 산소도 보러 왔다고 대답합니다. 놀랐다는 듯 동석은 옥동을 쳐다보며 오빠도 있었느냐고 묻고 옥동은 가만히 고개만 끄덕입니다. 연세가 많아 돌아가셨겠다고 동석은 묻고 옥동은 벌써 갔다며 자기가 10서너 살, 오빠는 19이었다며 친구들이랑 놀다가 뱀에 물려서 죽었다며 엄마 아빠 산소 옆에 묻었다고 말하고 비틀거리며 일어섭니다. 옥동은 6, 7세에 한 해 걸러 부모를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언니 오빠와 함께 살다가 오빠가 19세에 죽을 때 옥동은 10서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엄마 아빠의 산소 옆에 묻었습니다. 옥동의 유년 시절은 어땠을까요? 말탄 장군이 걷는 병사의 고통을 모르고 배부른 양반이 굶주린 하인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어린 옥동이 겪었을 삶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환경을 생각해보고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을까요?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미야자와 겐지의 소설 구스코 부도리의 전기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 추정해보려 합니다. 기어이 진짜 기근이 들어버렸습니다. 모두 찌기나 고사리 뿌리나 나무의 부드러운 껍질 같은 이것저것을 먹으며 그 겨울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봄이 왔을 때 아버지도 어머니도 병에 걸린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가만히 머리를 감싸고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벼랑간 일어나서는 아버지는 숲에 가서 놀다 오마 라며 말하고 비틀거리며 집을 나갔는데 캄캄해져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어두워질 무렵 엄마는 하루에 장작을 잔뜩 짚어 온 집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러고는 엄마는 아버지를 찾으러 갈 테니 너희들은 집에서 저 찬장에 있는 가루를 둘이서 먹으라고 이르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두 남매가 울면서 뒤를 따라가자 엄마는 뒤를 돌아보며 이 무슨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일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숲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겐지 소설에서는 병든 부모가 가출하면서 아이들에게 먹을 양식을 남겨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살아남습니다. 이런 대기근의 상황을 묘사하는 글이 가모노 조메이의 수필 호저기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다. 떨어지기 힘든 아내나 남편을 가진 자는 애정이 상대방보다 깊은 사람 쪽이 반드시 먼저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사정은 뒤로 미루고 상대를 더 불쌍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다 얻은 음식을 상대에게 양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가 먼저 죽는다. 아마도 옥동의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음식을 양보하고 영양실조로 시작된 질병으로 죽음에 이르렀을 듯합니다. 그리고 옥동의 오빠가 죽을 당시 3년 전에 죽은 언니는 16, 7세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오빠가 6년 정도는 생계를 책임졌을 듯합니다. 풍족한 생활과는 거리가 먼 입에 풀칠하고 끼니만 때우는 가난한 생활이었을 듯합니다. 학교 다니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옥동은 한글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있던 오빠마저 죽고 옥동과 옥동의 언니가 겪었을 듯한 삶의 내용은 동석이가 선아에게 들려준 나중은 없다라는 이야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동석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와 누나랑 셋이 살 때였습니다. 없는 형편에 어느 날 엄마가 도살장에서 돼지 내장을 얻어다 볶았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밥상을 받자마자 동석의 목까지 제 입속으로 아구아구 쑤셔 넣었습니다. 동석은 성질이 나서 에이쌍 그러며 옆에 있는 요강단지를 들어다가 누나 얼굴에 확 부어버렸습니다. 그 오줌이 누나 입으로, 코로, 얼굴로 온통 끼얹어졌습니다. 누나는 울고불고 했습니다. 순간 동석은 엄청 미안해져서 다음날 학교 갔다 와서 미안하다고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동석이 학교 갔다 오니까 누나가 바다에서 해녀 춘이의 등에 쭉 처져서 엎혀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동석과 누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은 아마도 굶주림일 것입니다. 사흘 굶어서 남의 담 안 넘는 놈 없다와 같은 속담은 가난과 배고픔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굶주림은 동희와 동석이에게서처럼
대부분 인간을 체면과 양보도 모르고 살게 하기 쉽습니다. 호조기의 내용을 참고해서 옥동을 본다면 옥동의 굶주림은 동이 동석이보다 덜하지는 않았을 듯합니다. 그런데 동이와 동석이에게는 굶주림이라는 고통만 있지만 옥동에게는 거기에 더해 자식들의 굶주림을 바라보아야 하는 가슴 아픔이 있었습니다. 굶주림을 가져오는 가난과 체면의 사이에서 인간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모리 오가이의 소설 무리뼈에 있는 장면입니다. 어릴 때 내 부모가 유행병으로 죽어 남동생과 둘이 세상에 남겨졌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처마 밑에 태어난 강아지에게 동정을 베풀듯이 동네 사람들이 온정을 베풀어 주어 온 동네의 잔심부름 등을 하며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게 자랐습니다. 점차 자라서 직업을 찾을 때도 가능하면 둘이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있으면서 서로 도우며 일했습니다. 작년 가을 일입니다. 나는 동생과 함께 니시진 비단을 짜는 곳에 들어가 직조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중에 동생이 병이 나서 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무렵 우리는 기타야마에 있는 판잣집 같은 허름한 곳에서 지내며 가미야강의 다리를 건너 직조하는 곳에 다니고 있었는데 날이 저물어 내가 먹거리를 사서 돌아오면 동생은 기다리고 있다가 혼자 일하게 해서 미안해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평상시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귀가해 보니 동생은 이불 위에 푹 엎드려 있었고 주인은 피범벅이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대나무 꾸러미인지 뭔지를 내던져 버리고 곁에 다가가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양볼에서 턱까지 피로 물든 새파란 얼굴로 나를 보았지만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상처에서 휴 하는 소리가 쉬어질 뿐입니다. 나는 아무래도 상황을 알 수 없어 왜 그래 피를 토했어 하고 말하며 곁으로 다가가려고 하니 동생은 오른손을 바닥에 짚으며 몸을 조금 일으켰습니다. 왼손은 단단히 턱 아랫부분을 누르고 있었지만 그 손가락 사이에서 검은색 핏덩어리가 비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눈으로 내가 곁으로 오는 것을 막으려는 듯하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겨우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안해, 부디 용서해줘. 어차피 나을 것 같지도 않을 병이니 빨리 죽어서 조금이라도 형을 편하게 해주고 싶었어. 목구멍을 베면 금방 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숨이 거기에서 셀 뿐 죽을 수 없었어. 더 깊이라고 생각하며 힘껏 밀어넣자 옆으로 미끄러져 버렸어. 칼날이 망가지진 않은 것 같아. 이것을 잘 뽑아주면 나는 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말을 하는 게 힘들어서 견딜 수 없어. 제발 형이 도와서 뽑아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생이 왼손에 힘을 빼자 거기에서 또 숨이 새어나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잠자코 동생 목의 상처를 들여다보니 오른손으로 면도칼을 쥐고 옆으로 숨통을 잘랐는데 그것으로는 죽을 수 없어서 그대로 면도칼을 후비듯 깊게 찌른 것으로 보입니다. 칼 손잡이가 겨우
6cm 정도 상처로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까지만 보고 어떻게 하는 건지 생각도 나지 않아 동생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동생은 뚫어지도록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다는 것이 겨우 기다려 의사를 불러올 테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허물어질 듯이 낡은 구사식당을 두리번거리다가 동석은 여기서 배 타고 온 아버지를 만났느냐고 묻고 옥동은 쓸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동석은 엄마는 여기서 뭐 했느냐고 묻고 옥동은 밥 짓고 설거지도 했다고 말하며 길을 걷습니다. 동석은 몇 살 때부터냐고 묻고 옥동은 13인가 14인가 잘 모르겠다는 듯이 답하고 동석은 뒤따라 걷다가 한숨을 내쉬며 팔자도 라며 안타까워합니다. 제주 내일 갈 거냐고 묻는 동석에게 옥동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냥 가자고 합니다. 동석은 이모네 갈까 조카네 갈까 라며 집 아느냐고 묻고 옥동은 그냥 가자고 대답합니다. 동석은 조카들이 오는 것 싫어하냐고 묻고 사느라 바쁜데 놔두자고 말하며 옥동은 쓸쓸한 듯 걷기만 합니다. 무립배에서는 형과 동생이 함께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옥동과 그의 언니는 그러지 않았던 듯합니다. 오빠가 죽고 10서너 살이 됐을 때 옥동은 구사식당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옥동이 가진 것이라고는 가난과 외로움 뿐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블루스에서는 가난에 대응하는 주인공들이 방식이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수는 깨를 팔아 수학여행을 갈 수 있었지만 농구선수의 꿈은 포기합니다. 은희는 미란의 도움으로 음독자살 사건을 일으키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돼지를 팔아 수학여행을 가지만 가수의 꿈은 포기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지만 가난한 호식과의 결혼을 포기합니다. 호식의 부인은 호식이가 노름으로 가난에 빠져 끼니도 잊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린 딸 영주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호식이는 죽고 싶은 마음으로 가난해서 결혼도 거부한 은희를 찾아가 영주를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고 돈을 빌립니다. 선아의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부인과는 이혼하고 어린 선아를 남겨두고 자살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가난으로 벌어지는 흔한 일이고 가난이라는 시련에 대한 많은 사람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가난과 굶주림의 극단적인 모습은 성경의 여러 곳에 보입니다. 그중 하나입니다. 시리아 왕 베나닷이 정군을 이끌고 사마리아로 와서 포위하였다. 그들이 포위망을 조금도 늦추지 않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마침내 모두들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로 거래되고 비둘기똥 4분의 1값이 은 5세겔로 거래되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성벽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울부짖었다. 임금님이여, 이 계집을 도와주십시오. 왕이 대답하였다. 야훼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무슨 수로 너를 돕는단 말이냐. 타작마당의 일을 돕겠느냐. 포도주 술투를 밟아주겠느냐. 그러면서 왕은 그 여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여인은 대답하였다.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당신 아기를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우리 아기를 잡아서 같이 먹읍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아기를 잡아서 끓여 먹었습니다. 이튿날 이제 당신 아기를 잡아먹읍시다고 했더니 자기 아기를 감춰버렸습니다. 왕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혀 옷을 찢었다. 열왕기하 6장 24에서 30절. 열왕기하의 이야기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난과 굶주림은 인간을 한계의 끝까지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굶주림은 많은 예술과 문학의 소재 중의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어 장프랑스와 밀레의 유명한 작품 중의 하나가 이삭 줍는 여인들입니다. 작품의 주인공은 흙 속에 숨은 나달 하나라도 놓칠세라 눈을 부릅뜨고 땅을 헤치고 있는 여인들입니다. 그들의 뒤로는 풍년의 증거인 밀을 베어 묶은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에 깃든 생계를 위한 간절함은 고달픈 노동이라는 대가를 필요로 합니다. 이삭 줍는 여인들의 근거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이삭을 밭에 남긴 채 잊고 왔거든 그 이삭을 집으로 되돌아가지 말라. 그것은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에게 돌아갈 몫이다. 그래야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가 손수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올리브 나무 열매를 떨 때 한 번 지나간 다음 되돌아가서 가지를 샅샅이 뒤지지 말라. 그것은 떠돌이나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포도를 딸 때에도 한 번 지나간 다음 되돌아가서 다시 뒤지지 말라. 그것은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에게 돌아갈 몫이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 가난과 굶주림을 배경으로 그린 대표적인 작품은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고 봐도 잘못은 아닐 듯합니다. 소설의 주인공 장발장은 굶주리는 7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훔친 것을 계기로 19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다음은 장발장이 빵을 훔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장발장은 가난한 농민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에 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남자로서 한 역할을 할 나이에 이르러 가지치기가 되었습니다. 장발장은 애정이 있고 사려가 깊고 우울하지 않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적어도 장발장의 외모에는 확실히 둔하고 보잘것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전몸살을 앓았지만 제대로 돌보지 못해 죽었습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가지치기를 하던 아버지는 나무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장발장에게 남은 사람은 7명의 아이를 둔 과부가 된 나이가 많은 누나였습니다. 누나는 장발장을 키웠고 남편이 죽을 때까지 어린 동생을 먹여 살렸습니다. 매부가 죽었을 때 7 자녀 중 마지는 8살, 막내는 1살이었습니다. 장발장은 이제 막 25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신을 키운 누나를 도울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의무였으며 장발장의 입장에서는 썩 마음에 내키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젊음은 거칠고 부당한 노동에 허비되었습니다. 그는 친절한 여자친구를 알지 못했고 사랑에 빠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지치기 계절에는 그는 하루에 몇 분이라도 벌었습니다. 그 일이 끝나면 건초작업, 소치기, 노동, 막일 등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누나도 일했지만 7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비참함에 휩싸여 조금씩 사그러져가는 안타까운 가족이었습니다. 아주 힘든 겨울이 왔습니다. 장발장은 일이 없었습니다. 가족에게는 빵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아이. 그래서 장발장은 빵을 훔칩니다. 그리고 19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출소했지만 추운 날씨에 아무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리엘 주교가 그에게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성당에서 하루 지낼 수 있게 배려해줍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은식기를 훔쳐서 도망갑니다. 경찰에 잡힌 장발장의 배낭에서 나온 은식기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주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주교님, 이 남자가 은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수상해서 체포했습니다. 자기 말로는 주교님이 선물한 것이라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주교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은식기만 가져간 것입니까? 제가 은초 때도 같이 드렸을 텐데요. 경찰들이 돌아가고 주교는 장발장에게 말합니다. 이 돈을 정직한 사람이 되는데 쓰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요. 장발장, 나의 형제,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악에 속하지 않고 선에 속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사는 것은 당신의 영혼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어두운 생각과 멸망의 영혼에서 꺼내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전환점이 되고 장발장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옥동은 어떤 전환점이 있었을까요? 잠에서 깨어난 은기는 엄마를 찾으며 울고 옥동은 방문안에 앉아 웃으면서 은기를 흉내내며 엄마가 은기 버리고 갔다며 놀립니다. 춘이는 빗자루를 방바닥에 내리치며 엄마가 울라고 그랬나 할머니 말 잘 들으라고 그랬나 라고 은기에게 물으며 울음을 그치라고 합니다. 눈물을 닦으며 할머니 말 잘 들으라고 했다고 말하는 은기를 내려다보며 옥동과 춘이는 마냥 즐거워 웃습니다. 은기에게 옥동은 달 줄까 라며 묻고 쿡그릇에 담긴 물에 비친 달을 마당에 있는 찻상에 얹어주며 매일 여기에 엄마 아빠 은기 데리러 오세요 하고 소원을 빌면 엄마 아빠가 빨리 온다고 말하자 은기는 손을 맞대고 소원을 빕니다. 춘이는 뒤에서 걸레를 빨다가 옥동이 늙어서 맨날 거짓말만 한다며 은기에게 거기 안 빌어도 엄마 아빠가 올 때 되면 올 거라고 말하고 옥동은 가겠다고 은기에게 말합니다. 은기는 두 손을 모아 소원을 빕니다. 어린 옥동은 가난과 죽음과 고독이라는 시련과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은 기도와 어쩔 수 없는 믿음의 자리를 내줍니다. 은기에게 가르쳐준 방법처럼 어린 옥동은 달 밝은 밤 국그릇에 물을 뜨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런 기도였을 듯합니다. 입을 다물고 벙어리 되어 가만히 있으려니 아픔만 더욱 쓰라립니다.
더 떨어질 수 없이 몰락한 이 몸, 날이면 날마다 슬픔에 잠겨 지냅니다. 몸 위에 성환대라고는 한 군데도 없고 속에서는 불이 납니다. 맞고 짓밟혀서 실성한 이 몸, 가슴이 미어지도록 울부짖습니다. 나의 주여, 이 가슴을 다 열어 보입니다. 이 몸의 소원을 숨김없이 아랩니다. 나는 울다가 지쳤습니다.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나의 잠자리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찌 되었느냐? 비웃는 소리를 날마다 들으며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 이것이 나의 양식입니다. 옥동과 세계에서 어린 옥동에게 처음으로 다가온 것은 가난과 죽음과 고독이라는 시련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집니다. 옥동은 나 지금 여기에 창조의 중심으로 자아를 발견합니다. 그 자아는 스스로 느끼는 절망의식이 강할수록 강한 정신력을 갖게 되고, 절망을 깊이 느끼는 사람은 더 고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자아가 지금 여기라는 시간과 공간을 더욱 깊은 고독한 영혼으로 멈춰 서도록 미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로 선생은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신생활이 빈약한 사람들도 혼자만 있게 되면 쉽게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없기 때문에 나 지금 여기에 멈춰 있지 않은 공허한 고독입니다. 그러나 정신생활이 풍부한 사람은 좀처럼 고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정신적인 대화로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독은 영혼과 더불어 자라납니다. 영혼과 한 가지로 깊어지기도 하며 넓어지기도 합니다. 곧 그가 가진 고독의 척도가 그 인간의 척도입니다. 옥동은 식당에서 밥 짓고 설거지 같은 허드렛 일을 하고 지내며 학교 공부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소중한 것을 몸으로 배워서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것은 고독한 옥동은 외면할 수 없는 엄마, 아빠, 오빠의 죽음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삶은 죽음으로 가는 길임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미리 체험해 보는 것을 죽음의 선구, 종말론적 체험이라고 합니다. 이제 옥동은 자기의 처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 자유로운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옥동은 이미 죽고 새로운 생명과 삶이 나타남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소중했던 것들이 혐오할 만한 것으로 바뀌고 새로운 사람의 탄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 뒤의 참다운 삶과 사라질 것을 대신한 영구한 실체를 찾게 되는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있는 걱정은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나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선 옥동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됐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선구와 종말론적 체험을 하고 밝은 쪽을 보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단지 옥동은 하나님의 실존을 느꼈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몰랐습니다. 나에게 부르짖는 자를 내가 건져주며 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내가 높여주리라. 나를 부르는 자에게 대답해주고 환난 중에 그와 함께 있으리니 나는 그를 건져주고 높여주리라. 그로 하여금 마음껏 오래 살게 하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리라. 당신 집에 사는 사람 복되오니 길이 길이 당신을 찬미하옵니다. 주님께 힘을 얻어 순례길에 오른 사람 복되어라.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갈 적에 거기에서 샘이 터지고 이른 비가 복을 내려주리라. 그들은 오르고 또 올라 시온산에서 마침내 하느님을 뵙게 되리라.